오늘 18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체포와 부인을 당하심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18장의 사건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곳은 기드온 신의 저편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이곳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습니다.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엄청난 권세가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결심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나섭니다.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잔은 고통과 굴욕 또 죽음에 쓴 잔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레위인으로 한 번 임명되면 죽은 후에나 바뀌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로마와 손을 잡은 안나스가 첫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가야바는 그 사이에 공회원을 소집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리도록 준비를 합니다. 안나스 집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로 들어서며 두려움에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후에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잊을 수 없는 자리는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이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속 하나가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쳤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손으로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의 법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는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합니다. 자신이 귀를 베어버린 말고의 일가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요,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베드로 자신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무너진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닭 울기 전에,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땅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